여름의 입구인 6월에 들었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의 모습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이 골짜기엔 모내기가 한창이라 봄이 끝났음을, 곧이어 장마와 더운 날씨에 무럭무럭 그 벼들이 자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이정표 삼아 어떤 모습으로 걸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전후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인가를 구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향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겨우 이 땅의 것들에만 천착하여 스스로 먹고 입는 것들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 본향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죠.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통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시그널, 이정표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살폈던 민수기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군대 조직을 갖추었고 성막을 중심 삼는 거룩한 삶을 교훈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도 거룩하며 복된 삶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내 광야를 떠나 이동을 시작할 즈음에 오늘 살피고 있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은나팔을 가지고는 백성들에게 이동을 포함해서 특정한 상황을 알리거나 또 백성들을 모으는 신호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령 2개의 은나팔을 동시에 불면 온 백성이 회막 입구로 모이게 하고 또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만 모인다거나 구름이 성막 위에 피어오른 뒤 2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진을 쳤던 제1대 선발대가 선두로 출발하고 이어 또 불면 다음으로 제2대가 출발하는 등의 약속을 삼는 거죠. 이런 일들 외에도 적들이 쳐들어오는 비상시국이나 전쟁의 상황을 알리며 사용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기 위한 절기의 날에도 그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장 11절부터 36절 후반부의 내용은 드디어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떡하니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 선두의 유다 지파로부터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이동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여정을 잠시 점검해 볼까요? 출애굽기 내용과 민수기 33장 3절을 종합해 보면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셋째 달에 시내산과 그 주변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 약 11개월 동안 그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모세가 10계명의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를 40일간 머물게 되고 그 일을 2번이나 진행합니다. 그 사이에 아론의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려와 성막도 짓습니다. 아울러 레위기 27장 34절의 내용을 보면 성막에서 진행될 제사 및 그리고 성막 밖에서 일상에서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의 규례인 레위기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기까지 기록된 이후 이제 출발을 위해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다양한 준비를 진행한 거죠. 이상의 내용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1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진행됐던 일들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위험스럽고 질서와 조화를 갖춘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앞서가는 언약궤와 은나팔 소리가 주요 그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여기 모세는 오늘 민수기 10장 끝부분에 보면
광야의 지리에 굉장히 밝은 미디안 사람인 장인에게도 함께 가자 동행을 요청하죠.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대비하려는 지혜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그냥 막 지나간 것이 아니라 구름과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 언약가가 앞서가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지리적 전문가까지 동행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비유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의롭게 안내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이정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갈등 상황, 또 다양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생각들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에 맞는지 살피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66권 성경의 교훈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역시도 지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 교훈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로운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임에 틀림이 없죠.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식이나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집니다. 햇빛, 공기, 물, 직장, 건강, 물질 등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다르게 영원한 하늘 본향을 지향하고 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이처럼 올 봄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둘씩 손꼽아 그 목록을 정리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 6월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읍시다. 아멘. 좋은 교사 회원 여러분, 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나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저 형식적 인사말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은혜로 믿는 성도들도 죄의 찌꺼기에 해당하는 타락한 욕망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본성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기에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힘주심으로 충분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살피면서 악한 욕망과의 영적 싸움에 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은혜로 노예살이의 혹독함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1절과 민수기 10장 11절의 시간표기를 정리해 볼 때 시내산 주변에서 대략 11개월가량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체제를 갖춘 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과 동쪽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38년여의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는 기록인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8번에 걸쳐 불평과 불만과 탐욕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소개할 민수기 11장에서는 두 가지 그들의 불평과 탐욕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먼저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운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백성들은 악한 말을 더해서 여호와께 불평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10장 33절을 참고할 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이제 겨우 3일 길을 지났을 뿐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이 늘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거둬 먹음으로써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들의 또 말까지 생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 묵인할 수 없는 불신과 악함을 드러냈기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진 그 캠프 변두리에 불을 내리심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 불이 꺼져서 그곳 이름을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베라라고 명명했습니다. 연이어 11장 4절 이후 35절까지 긴 내용에서는 함께 출애굽했던 이방 종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불평하며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되 특별히 고기를 탐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어 각자의 장막에서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모세는 여호와께 호소하기를 자기 혼자서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힘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또 어디서 이들을 모두 먹일 만한 고기를 구하느냐고 떼를 씁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모세가 소리치기 시작하며 영적 탈진의 정세까지 보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반발이나 항의가 거세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함께 인도할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회막 앞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그 70명의 장로가 예언하게 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나 여전히 불평하면서 회막 앞으로 오지 않았던 2명의 장로는 그들의 장막에서도 예언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니 메추라기 떼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떨어지게 하여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 뒤에 큰 재앙으로 탐욕을 부린 이 백성들을 징벌하셨고 그곳은 기브롯 하타아와 번역하면 탐욕 부린 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감각하지 못하게 하고 죄와 죽음의 비참함에 중독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죄성의 찌꺼기인 불평과 탐욕이 수시로 스물스물거리듯 솟구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남은 평생은 죄성과의 싸움이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으로 은혜와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 속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결국 은혜로서만 불평과 탐욕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영적 싸움의 방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8절 이후 5장 초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날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강하게 주장할 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장막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할 때 보다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에서마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조인교사 회원 여러분, 부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경건을 방해하는 다양한 영적 싸움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고난 속에서도 야고보서 3장 17, 18절 그 지혜의 목록을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정결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고통하고 고난받는 자들까지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악한 욕망과 영적 싸움이 전개될 때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기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당당히 맞을 수 있기를 여러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조은교사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존과 복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했고 온갖 고통과 비참함으로 신음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존과 복의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시 생명과 영광의 복으로 초대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오늘은 민수기 12장을 살피면서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이나 삶의 태도인 자기 부정의 겸손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앞서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음식 문제로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실컷 먹은 뒤 하나님의 내리신 그 징벌을 받은 이후 오늘 12장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형인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3인칭 여성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비방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방의 빌미가 되었던 구스 여인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별칭이든지 아니면 그녀가 죽어 모세가 재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여자가 아님을 지적했고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결국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방 아내로부터 시작되었던 비방의 핵심이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한 일로 번져간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은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기고 파라오의 공주에게 건네지고 발견되어졌을 때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한 일에서부터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서는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와 여인들을 이끌고 경배했던 선지자라고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만하고 리더십을 주장할 만한 위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미리암의 부추김에 선동되었을 아론 역시도 출애굽기 4장 27절 이후 내용을 보면 모세를 도와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했던 분명한 공신이죠. 게다가 초대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장 3절 이후 1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방받는 모세를 적극 변호하십니다. 먼저 모세의 온유함이 탁월했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었고요. 이사야 11장 4절이나 아모스 2장 7절 등에서는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나와 형의 대항에 뭔가 하소연 하거나 반박할 말을 떠올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여기까지 왔으므로 그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지켜보고 계시면서 분명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들을 회막 앞으로 같이 부르셨고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길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이르시지만 모세에겐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곧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항한 교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여 레위기 14장 8절의 규정대로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7일간 머물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락한 죄의 욕망은 3장 5절에 따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주장 의지가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자기를 높이며 인정받으려는 습관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에 성도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 겸손에 대해서는 야고보도 베드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교훈했던 덕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2절을 적용한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로운 신적 성품이 더딥해졌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자기를 낮추며 선한 마음을 품고 악한 자의 비방에 대항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여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겠죠. 분명한 것은 모든 복과 은혜는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되려거나 자기를 주장하려는 타락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자기에게 허락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6월에도 지속하기를 응원합니다. 아멘.